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 얼굴, 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인품과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만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끊임없이 부단히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많은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환난을 통해서 그가 이 훈련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1절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라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날마다 죽어갈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뭐가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통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육신과 함께 내 육신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불같은 에너지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욕심은 절제가 되지 않으면 욕심은 추해집니다. 욕심이 절제될 때 그 욕심은 아름다운 인생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욕망 속에서 내 자신이 죽어갑니다. 먹고 싶은 욕망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을 다 해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 잘 절제하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문화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사랑하는 여러분, 잘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빛이 나고, 그 욕심을 제어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탐심은 내 욕망을 숭배하는 겁니다. 탐심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김 받게 될 때 곧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 욕망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부채질해가지고 우리의 욕심이 결국은 나를 삼키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런 다윗이라도 순간 그 마음이 방심되어질 때 어떤 무서운 죄를 짓습니까?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음욕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를 제어하지 못할 때 그는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 신하를 전쟁터에 죽음의 길로 몰아내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자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방심하면, 사탄은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평생을 목회를 잘하고 은퇴까지 잘 하셨던 분인데 그 마지막 그 노년에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평생을 쌓아왔던 그 명성 다 무너지고 자기가 섬겨왔던 그 교회 나뉘어지고 교단이 깨지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혈기, 내 욕심 다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부활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깨어 주목해야 합니다. 물고기들의 IQ가 얼마쯤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물고기들의 IQ가 물고기마다 종류가 다르니까 IQ도 좀 다르겠지만 물고기들 평균 IQ가 30밖에 안 된답니다. 이 IQ가 낮다는 건 뭡니까? 다른 물고기가 같이 헤엄치고 다니다가 위에서 뭔가 쭉 맛있는 게 내려와가지고 그게 맛있는 건 줄 알고 덥석 물었단 말이죠. 그걸 물었다가 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저거 큰일 나는 거구나 알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내 앞에 그것이 떨어져 오면은 조금 전에 자기 친구가 끌려 올라가 죽음당하는 걸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덥석 물고 자기도 또 끌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IQ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죄 짓고 욕심 부리다가 잘못되는 모습을 옆에 다른 사람들 뉴스에서 수없이 보면서도 내 자신은 안 그런 것 같고 나는 상관이 없는 일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요, 뉴스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은 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모습, 내 못난 성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작은 욕심부터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늘 깨어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길도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어진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고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요?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내 자신을 기꺼이 다
맞추어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의 길을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권리, 모든 자유, 자기의 심지어는 신학적인 입장까지라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를 먹지 않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기 싫어합니까?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바울 시대에는 시장에 나와 판매되는 이 고기가 대부분 그 당시에 우상들에게 제사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인데, 바울은 우상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 고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으면, 바울은 양심에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행여나 그 마음에 시험이 된다면 나는 그 한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양보하고 나는 죽고 오직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선두교회는 또 제15차 열린 모임 태신자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천하, 멀리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10주 동안 열심히 온 교회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보고가 들어온 걸 보면은 우리 교회 14군데 순수한 열린 모임을 포함해서 143군데에서 열린 모임을 열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두교회가 인천을 그리스도께로, 인천 곳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역은 구역별로, 각 기관은 기관별로 열린 모임을 더 많이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가 뭡니까? 이름만 걸고 있는 전도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보자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열린 모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함께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내 못난 성품,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욕심, 우리는 점점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 점점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곳에서 예수 닮는 그러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세상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시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 수 있고,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죽어질 때 부모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죽는 그러한 훈련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 전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가정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가정을 위해 내가 헌신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장로님들이 죽을 때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역장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뛰어다니면 구역 식구들이 살아날 수 있고요, 교사들이 죽으면 학생들이 살아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죽음의 삶을 훈련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나 한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직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194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시작될 그때 참 순수한 온 교회,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되자, 이런 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 WCC 운동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데요, 1948년 제1차 WCC 총회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을 때 개회 예배를 장례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회 예배를 세계 곳곳에서 모인 수많은 대표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장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장례를,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드릴 때 관을 앞에다 모셔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은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열려 놓습니다. 안에 시신은 평소에 입었던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해서 장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마지막에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놓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누구의 장례식이냐? 궁금한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마지막에 다 앞에 나와서 그 관에 있는 분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관에 작별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에는 사실은 아무도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빈 관에 큰 거울을 바닥에다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 와서 누가 죽었나 하고 고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었구나. 이 장례식이 나의 장례식이로구나. 무슨 뜻인가요? 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총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갖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교단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모두 나를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장례식부터 치러놓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이 많아지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말이 많아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 WCC 1차 총회의 이 일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교인들 앞에 관을 갖다 놓고 오늘 예배는 장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 앞에 나와서 관을 들여다보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으로 교회를 섬겨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욕심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나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혈기가 사라질 수 있는가?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욕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내 남편감은 이래야 돼, 적어도 내 며느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욕심이 커져가지고 수입은 이 정도 돼야 되고 학벌은 이만큼 돼야 되고 키는 할 때마다 1cm씩 높아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욕심이 커지는 기도,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에 나태했던 우리 자신을 다시 깨워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사람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15차 열린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우리 베스트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을 죽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